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해 주사 빛으로
땅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시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우리 높은 소리로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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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우리 더 큰 소리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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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전하게 합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어려운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황 목사님의 큐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넘치는 은혜 속에 있는 저희지만 때론 현실을 비관하고
마음속으로 불평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현실로 인해 지치기 쉬운 이 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의 나약함을 깨달아 우둔하고 자만하였던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주님 말씀대로 저희의 이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저희 신앙생활의 밑거름이 되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세우신 플로턴 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굳게 일어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자녀들 축복하시사 그들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여 교회의 기둥 역할을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선을 앞둔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능력의 손길로 이 나라를 이끄시사 주님께 정말 마땅한 후보가 당선되어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통 속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그 모든 아픈 곳들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제 황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저희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말씀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ill your strength is all gone and your tears
praying for you.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은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맹세 혹은 서원, 서약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맹세와 서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서원은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경건 생활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성장을 목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맹세로 붙들어 맬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11조 생활 잘하겠습니다. 이제는 매일 큐티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신앙 목표를 세워놓고 지키려는 노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잘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내 자신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맹세하고 서원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30장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또 신명기 23장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주해라. 그러니까 맹세나 서원을 했으면 잘 지키라는 이런 성경 구절들입니다. 동시에 되도록이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도 맹세하라는 말씀만큼이나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만약 못 지키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맹세나 서약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맹세했으므로 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맹세와 서원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솔히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맹세나 서원은 의무주항이 아닙니다. 안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경솔하게 맹세하고 서원을 하면 우리 신앙에 손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이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 내 힘이 미치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내 힘이 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워지고 내 신앙에도 손해가 납니다. 세 번째로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서원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서원을 했으면 안 지키면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전에 한 성도님께서 타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사 가신 후에 한 1년 후에 편지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편지를 주셨네, 열어봤어요. 그 내용은 교육관 건축 헌금을 작정했는데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나머지 다 하지 못한 금액을 여기 보냅니다 해서 체크를 한 장 동봉해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신실한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원은 지켜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내 서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사기 성경을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죠. 그 사사가 중요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너무나 중대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내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아주는, 영접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정말 이겼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기분이 좋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그를 맞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딸이었습니다. 딸은 기쁘게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데 입다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나왔느냐고. 하지만 하나님께 한 서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서원을 지켰으니 이게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서원은 처음부터 잘못된 서원입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서원이죠.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잘못된 서원은 지키는 것보다 깨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나는 살인을 해야 되겠다고 서원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서원 자체는 본질적으로 죄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서원했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것은 더 배나 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입다가 서원을 깨는 것도 죄가 되겠지만 그게 잘못된 서원임을 알면서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은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취소하는 겁니다. 잘못된 서원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은 더 큰 죄가 됩니다. 이따가 자기 딸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한 번은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신실한 집사님이 계신데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학생 시절에 집회를 참석했다가 큰 감동을 받고 목사 되겠다고 헌신을 한 거예요.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매일 힘들어하면서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분은 이미 자녀들도 잘 신앙생활하고 있고 사업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지키지 못할 서약을 하셨네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으세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서약 그거 지키지 못했다고 평생 죄책감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한 소원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소원은 신중하게 하고 무겁게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평생 두고 생각을 해도 참 잘했다는 기쁨이 있는 그런 소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아이가 중학교 때에 그 교육부에서 이 사순절이 되었는데, 우리 사순절 동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한 기간이니까 우리들도 한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포기하는 것을 하자, 이렇게 교육부에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때 제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사순절 기간에 포기하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요, 이건 굉장히 엄청난 결단입니다. 아이들이 40일 동안 컴퓨터 게임 하지 않는 거는요, 40일 금식기도 하는 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로서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들은 너무 약아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전혀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죠. 소원을 하는 것보다. 약속하면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아예 소원 같은 거 하지도 않고 부담감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는 자신의 영혼을 서원으로 얽어매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한 서약이에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예배 보는 것만 해도 꽤 많습니다. 거기에 직분자들은 또 봉사를 합니다. 봉사는 봉사대로 하면서 또 마음에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받아서. 물질적으로도 따져봐도 헌금을 따져보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생활에 받는 제약도 많지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일인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자유롭지 못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희생 우리가 안 치러도 됩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떻게? 크리스천 되기를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이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서약에 신실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 서약을 일생 신실하게 이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당시 인간관계에서 남용되고 있는 맹세를 지적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맹세를 자기 편리를 위해서 악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맹세를 하는 것입니까? 맹세를 언제 사용하죠? 상대방이 나의 말을 잘 믿어주지 않을 때죠. 말만으로는 안 되니까 맹세를 하게 되고,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가벼워서 믿어주지 않으니까 나보다 더 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을 대고 맹세를 하기도 했고, 땅으로 맹세를 하기도 했고, 예루살렘이나 성전이나 뭐 예물이나 이런 것들을 대해서 맹세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맹세의 대상에 따라서 구속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 그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이나 땅을 가지고 맹세를 했다면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은 언젠가는 폐하여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맹세는 폐해질 수 있다고 하는 궤변을 전개하면서 이 헛맹세를 정당화하고 변화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대상물의 성격에 따라서 맹세의 가치가 가벼워지기도 하고 무거워지기도 한다는 그런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 맹세를 해석했는가 하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좀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은 굉장히 좀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걸 7번 화 있을진저를 반복하시면서 그들을 아주 맹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자,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맹세에 대해서 해석하는가를 다 언급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맹세의 대상물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든지 들어가 있지 않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성전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맹세를 했든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실하게 맹세를 이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아무것도 하나님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임의로 이것을 분리하여서 맹세를 어떤 거는 약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맹세를 무겁게 하기도 하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맹세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악한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너네 그렇게 할 거라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다고 절대 선서나 서약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퀘이커 교도들 지금도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했다고 맹세 그런 거 서약 같은 거 안 해요. 이건 지나친 문자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문제는 한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니 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금을 더 중시하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이 종교 장사꾼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책망을 받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자기 욕심인데
자기의 야망인데 그 야망을 하나님의 일로 포장하는 목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일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마음이 부패해져서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이 사업 얘기 혹은 뭐 금전 얘기를 할 때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서 해 잡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새 교인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는 참 잘 참석을 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이 구역 예배는 참석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 재미나고 행복하게 하시려면요, 구역 예배, 구역 모임에 참석하세요. 그럼 참 좋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저는 구역 예배는 절대 참석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전에 어떤 교회 구역장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우리 교회 구역장들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비단 금전 문제뿐이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야망, 이기심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바로 잘하려면 나는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의 한계를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조지 부시 대통령이요,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던 아주 유명한 슬로건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Read my lips, no new taxes. 새로운 세금은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취임하자마자 텍스를 올려야 했습니다. 우리 한국 대통령들이 그동안 서약한 대로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어야 합니다. 우리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정적들이, 반대파들이 링컨을 향해서 공격을 많이 했어요. 당신은 도대체 정책이 없지 않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이오? 그때 링컨은요, 정책 없는 것이 내 정책입니다.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오. 그 말대로 링컨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국민적 약속을 가장 적게 한 대통령이며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실 거짓말에는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말할 때부터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미 마음에서는 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겠다고 말하는 거짓말. 그런가 하면 말할 때는 진실이었는데 실천하지 못함으로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의 아닌 거짓말.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다 주를 떠날지언정 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맹세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결국 그 맹세는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생각이 절대로 옳다고 내 생각에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으면 내 손에 뭐 장을 찢은다든지 내 성을 간다 이런 말들 하는데, 자신이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요, 이건 하나님 행세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아주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가리라. 주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리라.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할 것이요. 주의 뜻이면 내가 저것을 하리라. 내가 원한 대로, 내가 원한다고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 없고 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악용하는 것을 금한 것이지 건설적인 약속이나 맹세 자체를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법정에서도 선서를 해야 되잖아요. 결혼 서약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될 때 서약하죠. 임직할 때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 서약합니다. 또 우리가 문서에 사인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 약속이죠. 사실은 약속이 없이는 사회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죠. 모든 약속이 어떻게 보면 다 맹세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맹세는 인간 진실의 최종 증거입니다. 자기 진실을 맹세로 보증하는 것이죠. 만일 거짓일 때는 어떤 형벌도 받겠다고 하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결국 맹세의 문제는요, 진실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맹세가 필요 없도록 말과 행실이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맹세를 하던 맹세를 하지 않던 약속을 지키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행동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맹세의 남용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피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맹세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 본성이 악하다는,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좋은 사회란 맹세가 필요 없는 사회입니다. 그저 예, 아니오면 되는 사회야말로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이고 그게 좋은 사회죠. 보통 진실한 말은요, 간략해요. 예, 아니요 하면 다 돼요. 거짓말은 굉장히 길고 복잡해집니다. 거기에 맹세까지 끌고 들어가요.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야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내 말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대학 교수가 3만 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73% 이상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려면 정직하면 안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정직하면 손해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실해야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않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실하지 않다면 누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진실함으로 저희를 대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생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실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을 만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비추어지는 거울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 따라서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신 축복에 감사하여서 그 일부를 바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아침 큐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으로 아침에 간략하게 큐티를 같이 하기로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피드백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본 성경을 설교로 들으면 훨씬 재미나고 성경에 대한 그 흥미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더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예배가 기뻐지고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큐티가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우리 큐티가 매일 아침에 올라갑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침 큐티라고 되어 있죠.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그날의 분량의 마가복음 큐티 묵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지금 들어가기가 힘드신 분은 구역장에게 요청을 하시면 구역장이 링크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원래 지난주에는 제가 8시, 오전 8시에 올립니다 해서 8시에 올리다 보니까 요청이 좀 더 빨리 올려달라고, 직장을 가려면 7시까지는 올려달라고 해서 7시에 올려요. 이게 바로 본의 아닌 거짓말입니다. 저는 8시에 올리기로 했는데 7시가 돼버린 아침 7시에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큐티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와서 묵상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케어 패키지를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우리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케어 패키지 내용들이요 굉장히 실해요. 거기 보면 토일렛 페이퍼도 있고 간장도 있고요, 또 쌀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바셀린, 칫솔, 치약, 또 인슈어라고 그 영양제 잡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라면도 있고요, 김도 있고, 두부도 있고, 카튼볼, 손 세정제, 별게 다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로 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번 주간에도 케어 패키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평신도위원회를, 우리 위원장 되신 홍승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 평신도위원회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위원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신도위원회는 구역관리부와 성경공부반이 있습니다. 우선 구역관리부 구역 편성이 20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장을 정영주 집사님이 맡아 수고해 주시고요, 관리팀에는 정현주 권사님, 김현수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1구역에서부터 10구역까지 담당 교역자로 박찬 목사님이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1구역 구역장으로 조희진 권사님, 2구역 방창기 장로님, 3구역 김혜진 권사님, 4구역 박혜영 권사님, 5구역 이상희 권사님, 6구역 최남은 장로님, 7구역 신동철 장로님, 8구역 송기복 집사님, 9구역 황치훈 장로님, 10구역에 조근상 집사님의 건강 문제로 김영재 집사님이 대리로 구역장 해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11구역부터 20구역의 담당 교역자로는 유영진 목사님이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11구역 구역장에는 박성천 집사님, 12구역은 전영실 권사님, 13구역은 정용주 집사님, 14구역은 이연근 집사님, 15구역 김희권 집사님, 16구역 김충관 집사님, 17구역 홍문표 집사님,
18구역 조유동 집사님, 19구역 오혜순 권사님, 20구역 김광석 집사님이 현재 구역장으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성경 공부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부장의 이영근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로마서 김명찬 목사님, 작은 목자의 삶 김시종 장로님이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셨는데 오랫동안 지금 휴강 상태로 있습니다. 또 구역 공부 교재와 구입에 관련된 문제들은 저희 성경 공부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지난주부터 매일 오전 진행하는 큐티 타임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또 경건의 시간을 갖는 시간으로 모든 우리 교인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구역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역장 재량으로 한 달에 1회 이상 줌을 통해서 구역 모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역은 매주 모이기도 합니다. 잠시 그 모임 현황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9구역 잠시 영상을 나왔는데요. 각 구역장님들이 부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구역 모임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매월 네 번째 주일은 저희가 구역장과 부구역장 줌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 교우 배정이 있는데요. 일단 그 새신자부에서 새로 등록하신 교인들을 저희에게 이제 연결해 주시는데 소개하신 분이나 또 교회에 아는 분 지인이나 그 등록하신 분의 나이를 참조해서 구역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역 모임 활동 사항을 또 줌을 통해서나 그 요청 사항 같은 것들은 매 점검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각 구역별로 예배 현황을 현재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역관리소는 웹사이트와 그 관련된 업데이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역관리부에서 그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부활절 행사 주간인데 올해는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그 구역에서 큰 봉사의 그 일정으로 저희가 매주 아침 식사하고 점심 식사를 이제 각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해왔는데 현재는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반가운 또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북가주로 이사를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우리 세 가족으로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일호 장로님 그리고 이수양 전도사님 가정, 또 딸도 있어요. 상은 양, 아들 상현 군. 예,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만남의 광장에 들어오셔서 잠깐 인사 나누시고 또 한 주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미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신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